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 98편 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98편은 참으로 우아한 시입니다. 만물이 회복되고 천년 왕국을 바라보며 회복을 노래한 시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들의 가슴에 주님의 자비와 진리가 넘쳐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98편은 여호와께 대한 찬양이지요. 시편 98편은 주님을 사모하고 알기 원하는 우리에게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다시금 알려줍니다. 시편 98편은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지요. 98편은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고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지 그리고 누가 주님을 찬양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98편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알려줍니다. 옛 노래, 옛 사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지요. 구약에 오신다고 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노래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새로운 시와 새로운 노래와 새 찬양,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바로 그것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옛 노래가 많은 것처럼 신약에는 새 노래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은 만민을 살립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믿는 누구에게나 복음은 아낌없이 주님은 그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옛 사람은 옛 것을 그리워하고 옛 노래만 부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옛 아담 안에서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새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1절 거룩한 팔입니다. 창조는 주님의 거룩한 손가락으로 이루셨습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님은 그의 손가락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의 구속은 바로 그의 팔로 이루신 것이지요. 실제로 주님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알게 하다. 히브리어로 호디아. 이것은 바로 선포 또는 발표하다는 의미인데요.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어 기억을 보존시켜 어떤 일에 결심을 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어근 야다는 본래
보존되어야 할 것을 내보이다. 여기서 갈라,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라는 말이 첨가되는데요. 이 단어는 뚜껑을 벗기다, 드러내다 라는 뜻으로 어떤 사물을 벌거벗겨 명백히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예전에 율법 예식 속에 가려져 있던 그림자와 같던 그런 비유들과 달리 복음에는 모든 것이 확실하고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적나라하고 명확하게 선포되므로 사람들이 이를 받는데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말하지요. 따라서 그 구원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내버려 둠을 허용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시지만 이제는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모든 민족들이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이셨다 하지 않고 알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담도 주님을 알았고 그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벨도 주님을 알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노아도 주님을 알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을 알고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자 주님은 그의 예수를 알게 하시려고 유대인 가운데 말씀을 성육신시켜 보내셨고 그의 열방의 목전에 명확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왜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의 언약 때문이지요. 그의 약속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보았도다. 보았다. 이 표현은 아주 깊은 표현인데요. 말씀은 지식과 결합된 실제적 믿음을 암시합니다. 바로 그 믿음은 의지를 움직여 갈망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명목적인 믿음에 만족하며 더 이상 구주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4절입니다.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걷는 것, 두 팔을 가지고 있는 것, 보는 것, 그 무엇도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는 바로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즐거이 송축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소리를 발하여.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모든 종류의 악기, 음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행동으로, 말로, 마음의 묵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또 죽을 때에도 우리의 행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되어야 하겠지요. 또한 우리는 성령의 악기가 되어야 합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령의 악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반복적으로 수금으로 수금과
강조하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세계의 구원, 바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온 만민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금과 수금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금과 수금으로 소리나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주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없겠지요. 시편 98편 7절 8절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본문에서는 강과 산, 모든 육지와 엄청난 크기의 바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 모두는 창조자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두려움만 있는 날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날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그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행위를 조심하며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편 98편은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을 왜 선포할까요?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의와 공평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공정한 법을 시행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지구상에서 있는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악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마음속에 악한 열정을 도말하시고 대신 진리와 정의와 경건과 인애로 가득 찬 성령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불법이 판치는 이곳에서 짓밟히고 궁핍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은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셔서 마지막 날에 온 땅을 의와 평화의 거처로 분명히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게 하소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금 오셔서 이 땅을 의와 평강으로 통치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 아버지 그 재정도 채워주시옵소서. 각 사업장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애와 사랑과 성실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사랑하며 사랑의 향기가 세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